예, 다 같이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요 6장 11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에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고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다윗이 정식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성경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 다윗이 30살에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고 그 이후 40년 동안 그 나라를 통치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는 7년 반이 흐른 시점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한 38쯤 되었을 때에 이제 전국의 정식 왕이 되어서 이제 그 나라를 다스려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까? 다윗이 왕이 됐다고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정말 구름대와도 같이 다시 쳐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제 힘자랑하기 위해서였을 것이고 또 두 번째에는 또 이스라엘을 굴복시켜서 블레셋에게 조공을 바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전쟁을 치르는 것이었을 거고요. 또 세 번째로는 골리앗을 죽인 그 적장을 또 이제 원수를 갚기 위한 것이었을 그것이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 다양한 목적들 중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았듯이 두 번씩이나 또 전쟁에 패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은 굉장히 아쉬워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어떤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으로 갔었던 다윗을 그때 어쨌든 그들의 입장에서는 처단했더라면은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라는 또 생각도 많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 가까스로 그들의 진영을 도망쳐 나왔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정말 그들은 다윗이 미쳤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득이 되었었지만 지금 보게 되니까 다윗이 미친 것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당당히 그의 나라를 다스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 이 전쟁을 치르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정말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한결같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달린 것입니다. 전쟁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무릎 꿇는 것으로 싸우는 것임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몇 주째 계속 성도들과 함께 정말 이기는 신앙생활, 이기는 인생에 대하여 강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도전인 만큼, 도전이 무엇입니까? 사실상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바꾸고 정말 쉽게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이렇게 도전이라는 단어를 굳이 쓰지 않을 이슈들이겠지만 도전이라는 것은 그만큼 사실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는 것, 품어내야 되는 것, 이겨내야 되는 것, 그 사안이 참으로 크고 나를 이겨낸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서로 인정하면서 앞으로 그 어려운 일들을 정말 어떻게 우리가 정말 더욱더 서로를 권면해서 정말 이겨낼 것인가를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며 정말 섬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적으로 선포합니다. 교회적으로 선포합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상황이 참 어떤 상황이냐라고 본다면 이제 팽이가 굳이 팽이의 비유를 한다면 이제 팽이가 드디어 칭칭 감고 있었던 줄을 떠나 땅에 꽂혔고요. 지금 팽이가 막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팽이가 돌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팽이를 냅다 내리쳐야 됩니다. 계속 후려쳐야 팽이가 계속 쌩쌩 돌아갈 수 있습니다. 팽이가 한번 돌기 시작했다고 해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순간 휘청휘청하면서 팽이가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참 팽이가 돌 때 이 중심을 놓치고 팽이가 약간 옆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그 돌아가는 스핀이 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휘청휘청거리고 순식간에 그냥 죽어버립니다. 이와 같이 교회적으로도 또 교회에 참석한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품어가는 귀한 정말 복받는 이 시간에 들어갔을 때에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긴장을 하고 더욱더 어떤 그 이겨내기 위해 자신을 절제하고 단련시키는 그 디스플리닝을 하는 또 용기를 내는 것을 계속 연습을 하는 또 이겨내는 것을 멈추지 않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영적으로 정말 온 스스로에게 또 교회에게 계속 정말 그 채찍질을 계속 해내야 하는 이것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러나 팽이에게 있어서 채찍질은 결코 달가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아플 것이고요. 따끔따끔할 것이고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나를 살려내는 나에게 있어서 더욱더 강력한 스핀을 구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긍정의 정말 격려라고 교회가 생각하며 정말 안일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정말 이겨내기 위하여 멈추지 않는 그 가속, 그렇죠? 가속이 한번 붙었으면 어쨌든 멈추지 않도록 오히려 더욱더 빨리 더욱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쏟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답을 주시는데 승리의 해답을 주십니다. 다윗에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확인해 주는 것이 있죠. 24절.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바로 이것이 다윗이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확신했었던, 그리고 선포했었던, 정말 전쟁은 여호와께 달린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도 다시 한번 신실하게 확인해 주시는, 다윗보다 앞서 나가 그 전쟁을 치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싸움을 어떻게 이겨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아가 싸워주시는 그 승리 해법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정말 이루어 주실지를 우리가 사모하며 기대하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 아뢰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다윗이 이제 그 법궤를 가지고 자기의 새 성, 그렇죠, 자기의 왕궁으로 이제 가지고 오는 이런 작업을 이제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정말 엄청난 숫자를 동원해서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려고 하지만 오늘 사건이 일어나죠. 소가 약간 이렇게 동요가 되는데 법궤를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법궤에다 손을 댔다가 웃사라는 사람이 즉사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이 너무 속상해서 그 다윗의 그 여호와의 법궤를 자기의 성으로 옮겨가지 아니하고 거기 보게 되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그러나 여호와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그 동안 석 달을 있었다고 얘기하죠. 11절에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정말 여호와의 함께함이 결코 우리가 여기서 굳이 가볍게 보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 앞에서 갖추어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삼가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것, 이것에 대한 센스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참 잘 세워지는 것, 이것이 또한 이기는 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에 필요한 해법이라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면에서는 서열과 관계와 또 이 주종 관계, 기타 등등의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어야 되는지, 숙여야 되는지에 대한 훈련이 도무지 되어지지 않은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의 마음가짐이 또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이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유효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잠언서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 태도는 여호와를 경외함인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정말 우리의 삶에서 삼가해야 되는 것들을 정말 삼가하는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이런 그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고 계속 스스로를 단련시켜 나가는, 정말 훈련이 잘 되어져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각자가 어떤 그 경건의 노력을 쭉 오늘도 열심히 하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격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용납하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것,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임을 분명하게 오늘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확인해 주는 것은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기쁨들을 빼앗아가고 우리들에게 줄 것들을 일부러 주지 않으면서 나를 애간장타게 하고 나를 막 그냥 나의 피를 메마르게 해가는 이런 어떤 그 독하신 분, 무서우신 분, 엄하신 분, 엄격하신 분, 심지어는 인색하신 분으로 오해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입술로는 좋으신 분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의 기대보다는 더디 움직이시는 것 같은 모습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마음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지는 못하는 살짝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불편한 마음들이 있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들의 현실이 아닐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정말 이기게 하시고 또 복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밑줄을 그어가며 확인을 하고 정말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정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좋으신 분임을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정말 오늘도 그분을 기뻐하게 하소서, 오늘도 그분을 예배하게 하소서, 오늘도 그분을 찬송하게 하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 하나님을 정말 조건이 아닌 정말 그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어 언제나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합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에 대한 훈련을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다윗이 다윗성에 가서 이 왕노릇을 하면서 더 많은 아내들을 부리고 그것을 통하여 더 많은 자손들을 보았다라는 기록이 누락되어지지 않고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항상 위기의 불씨를 품고 갔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왕은 이스라엘에게 왕이 세워진다면 그 왕은 자신을 위하여 여러 여인을 아내로 두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왕의 기율을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자기가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의 불씨를 스스로 키워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이것이 우리들에게 참 묵상해야 될 만한 부분이라 확신합니다. 제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무너지는 것이 때로는 외부의 공격, 블레셋의 공격에 의하여 무너지는 이 무너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멀쩡했는데 정말 주위의 상황 때문에 나는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도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요, 오히려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은 쉬워요. 하나님께서 바로 물리쳐 주시고 이기게 하세요. 그러나 내가 내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그 위험한 불씨를 계속해서 키워나간다는 것, 이게 진짜 더 위험한, 인생에 있어서 더 위험한 부분인 것을 오늘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안에 무너짐의 불씨를 내가 계속 키우고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정말 정직하게 살펴보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것을 가지고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정직하게 하소서, 하나님 정말 정결하게 하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 삶을 피어한 순전한 정말 마음가짐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내 안에 이러한 죄악의 불씨들이 있습니다. 더욱더 무서운 것은 내가 그 죄악의 불씨들을 사모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그 죄악의 불씨들을 내가 놓지 않으려고 부둥켜 잡고 있는 나의 이 죄성, 이 나의 욕심, 나의 미련, 나의 정말 그 고쳐지지 않는 습관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정말 이것을 실질적으로 씨름하며 싸워내가며 또 이것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경건의 생활을 해나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필요한 훈련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오늘도 고백하며 이겨내는, 그렇죠, 외적으로도 이겨내고 내적으로도 바로 이런 것들을 이겨내요 정말 경건의 삶을 세워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